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악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비처럼 부어서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희락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감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탐욕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였고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망보다는 성공의 열망으로 살았고 믿음의 불을 지피기보다는 욕심의 불을 지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즐기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98장 예수님 오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한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온 인류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만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각,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지난 시간 저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 자신만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잘못된 가치관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뿐 아니하라 앞으로는 주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히 살아가는 충성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 사회는 법치가 훼손되고 권력의 남용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이 혼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수가 소수를 안아주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의롭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혼란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 질서를 잡아가도록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가 침체하고 우리의 생활이 궁핍할지라도 저희의 마음에 언제나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하게 하시어 새해를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주님 앞에 지치고 힘든 몸을 입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치 못했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어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떠한 질병의 근원이라도 차단해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 걱정과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흑암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죄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도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이 글은 알려지지 않는 어떤 시인의 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게 참 의외죠. 자기의 태어난 날이 없어 버렸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아무리 괴롭다 한들 이렇게 괴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아프다고 한들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이 글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상처투성이입니다. 행복한 일이 있는가 싶으면 어느덧 슬픔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은 상처투성입니다. 상처는 고통을 잉태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상처이든 감정적인 상처이든 그에 따른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아주 강렬한 생존 본능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상처가 난 후 환부를 치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작은 상처를 방치하여 큰 병으로 그리고 합병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에게 아픈 것이고요. 또한 고통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로 인한 고통을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상처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는 사랑과 용서와 사죄를 통해서 치유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혹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사죄를 구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하고,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사랑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있을까요? 하는 거죠. 상처를 주는 하나님,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큰 고통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왜 나에게 이런 상처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여쭙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유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과 고통이 올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호세아는 상처와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의 이야기는 고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은 고멜입니다. 고멜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몸을 파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야, 너는 몸을 파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호세아에게는 아픔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첫째 아이도 낳고, 둘째 아이도 낳고, 셋째 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호세아가 가난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떠나요. 호세아를 떠나 아이들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새 아이를 버리고요, 자기도 버림을 당했어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벨 반, 꽤 큰 돈입니다. 큰 돈을 바로 지불합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고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장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에게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하죠. 호세아서는 이렇게 슬픈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일까요? 5장 13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병이 든 것을 깨닫고 유다가 상처가 있는 것을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유다는 바로 아수르 왕에게 특사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여기서 북이스라엘이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칭합니다. 두 나라, 형제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두 나라 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너희를 중병에서 낫게 할 수도 없고 상처를 낫게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치적 어려움과 경제적 쇠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병들었다라는 것은 정치적 쇠퇴와 경제적 쇠퇴를 뜻합니다. 그들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어요.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깊이 빠졌던 자신들의 영적인 실태와 사회적인 병폐가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자이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다. 여러분, 사자는 사냥을 할 때요, 병든고 아프고 어린 것들을 사냥하지요. 건강한 동물을 사냥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아프게 하고 너희를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병들었으면 고쳐주셔야지요. 근데 내가 너에게 젊은 사자, 너에게 사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물어뜯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를 버린 고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요 상처였던 겁니다. 그때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호세아의 설교는 간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굉장히 어렵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호세아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상처,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 있습니까? 삶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해석자이며 동시에 삶의 해석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수월에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올라가기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기도 할 수 있고 가난하기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고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 이유가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린 거죠.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찢으심은 인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처는 오랜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랜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바로 우리가 준 상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 그 뒤에는 상처를 준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주를 알자. 힘써 주를 알자. 그분의 찢으심은 오랜 인내의 결과이지만 그분의 치유, 그분의 회복시키심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틀 만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 소독약을 들고 한 손에는 연고를 들고 어깨에는 약상자를 메고 와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치유는 순식간에 속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가 주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건 우상이 물질적인 풍요를 준다고, 그 풍요가 자신들을 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배금주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금을 숭배하고요, 돈을 숭배하고요, 물질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살리는 건 신앙이고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참 간단해요. 신앙이라는 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 아닌가요?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둘째로 우리가 주를 알자, 힘써 주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사물이나 사실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외적인 신상을 파악해서 그냥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상대와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은 상대를 전인적으로 아는 거죠. 상대를 누구보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잘 아는 거죠. 만약 배우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모른다면 진정한 배우자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서로가 완벽하게 전인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을 창조주, 구원자, 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안다는 건 서로 상대에 대해서 비밀이 없다는 거죠. 감출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완벽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아는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때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 라고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알자, 힘써 주를 알자. 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처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간다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유덕종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덕종 선교사님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우간다로 건너갔어요. 그가 우간다로 갈 때 33살이었는데 그때에 한국에는 3살 된 딸, 2살 된 딸, 그리고 뱃속에는 셋째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이들을 그냥 한국에 두고 우간다로 선교사로 갔어요. 내가 2년만 봉사하고 와야 되겠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거 있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간 거예요. 8개월 만에 가족들이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아유, 나 혼자 발병 친다고 뭐 해결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갖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의사로 살 꿈을, 내가 이제 의사로 행복하게 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계약이 만료될 어느 날 큰딸이 뇌수막염을 앓게 됩니다. 변변한 의료시설도 약품도 없는 오지에서 딸이 막 죽어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의사예요, 의사. 자기가 의사야. 의사인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는 딸이 숨도 못 쉽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딸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전기마저 끊긴 방에서 촛불을 켜고요, 신음하는 그 딸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울부짖는 거였어요. 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죽어간 내 딸이 귀하게 여겨지면서 죽어간 이 나라 사람들을 버리고 하느냐? 네 딸이 귀한데, 죽어가는 네 딸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죽어가는 이 나라 사람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땅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나쁨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외친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간다 백성을 살리신 거죠.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욥의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힘이 돼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인지 모릅니다.
직장을 잃어서 먹고 사는 것이 걱정입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투자비를 날릴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힘들어서 사람을 뽑지 않고 취업이 어렵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듭니다. 날마다 삶의 고통이 짓누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과 아픔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처를 주셨다면 그 상처는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될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하십시오. 그때 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고통, 알 수 없는 상처, 알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과 아픔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한 우리 삶에 불편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이 죽어가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선포되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우유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인생결산 12월 달은 인생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꼭 지키시고, 또한 소망했던 것 있다면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한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피택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 남성교회와 여전도의 총회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총회를 할 때에 요즘 모이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모이시면서 온라인으로 같이 좀 병행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카톡방을 열어서 회원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꼭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따가 끝나고 나가실 때에 달력 있습니다. 달력 받아가시고 필요한 만큼 받아가도 돼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다, 더 가져가도 되고요. 또 내가 이렇게 사무실에도 하나 걸어두고 싶다, 가게도 하나 걸어두고 싶다, 네, 당연히 2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했으니까
꼭 그렇게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어렵지만 신방합니다. 네, 혹시 어렵고 힘든 분은 신방 요청하시면 꼭 신방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줄 품진이 있고요. 또 수험생들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면접도 있고요. 또한 정시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꼭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주를 알고 힘써 알아서 고통과 상처 가운데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